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13편 말씀 전하면서 먼저는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어쩜 이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내 고백 같고 또 우리 성도들의 고백 같아서 사실은 좀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 중에 준비하다가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은혜로 임하고 그것을 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맞거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갈망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냐면,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내 딴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고난이 계속 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실 때, 그때가 여러분들, 그래서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말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갈수록 더 상황은 심각해져서 죽음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더 이상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인내의 한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이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어느 때까지란 말을 4번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1절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제까지를 5번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쉽게 풀어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나의 고백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 잊을 겁니까? 말 그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고난으로 인해 아픔을 견뎌야 되고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성도님들 정말 이런 고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들은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고난만큼은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픈데,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운데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아픔을 견뎌야 되고 고통받으며 괴로워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나는 이 고난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원수들, 하나님 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원수들은 자기 앞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오히려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요, 계속되는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의 한계가 오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0편이 13편이 다윗의 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긴 한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10편 13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뭐예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한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압니다. 바로 다윗이 여러분들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무려 10년 동안을 여러분 쫓겨다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0편 1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정말 지금 마음에 이런 분들 혹시 지금 계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 언제까지입니까? 이상하게 다른 고난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도 하는데 이 고난만큼은, 내 가정의 이 문제만큼은, 내게 있는 이 문제만큼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아무 응답 없어요.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 고난이 있을 때 이걸 풀어주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약속의 말씀은 계속 임하는데 여전히 내게 있는 이 고난은 계속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10편 13편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만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난, 아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10편, 13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다윗이요, 이 계속되는 고난,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의 한계까지 온 다윗에게 두 가지 두려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두 가지 두려움이 생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렵건대 내가, 시작,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망의 잠을 잔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성경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죽을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일을 겪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러다가 내가 실제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물론 마음도 힘들지만 몸도 힘들어집니다. 몸도 쇠약해져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계속 응답 안 해주시고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이것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먼저는 마음을 괴롭게 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마음으로 끝나던 거 아니에요? 몸에 영향 미치잖아요. 몸까지 약해지고 몸까지 아파지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전에 그래봤기 때문에 압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다 내 몸이 약해져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함께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계속 지속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고난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까지 여러분 놓고도 싶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될까 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꼭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내가 어떤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서 나 이러다 어쨌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해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음에 하나님 떠나버릴까? 하나님 없이 살아볼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꼭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분은 오랫동안 병으로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병으로. 근데 이번에 그 병이 좀 나아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위에 병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나아지는 싶더니 또 병이 여러분 생기는 것 같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 성도님 감사하게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이 저도 그 성도님 위해서 마음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하게 하셔서 지금은 여러분 괜찮으시지만 여러분 저는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만 다를 뿐 나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쨌든 믿음까지 놓아버리고 싶은 이런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또 한 가지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두려운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계속 불의한 자들에 의해 고난당하면서 이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인 자기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 죽게 되면 패하게 되면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의인인 다윗을 이기게 되면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이겼다고 기뻐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졌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부분에서는 참 다윗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좀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할 힘쓰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정말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요. 죄 이기려고 힘써요. 넘어져도 죄 이기려고 힘써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써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귀가 나를 이길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 내가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무너지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여러분, 비록 다윗이 이 부분에 두려워하는 부분은 여러분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나 중심으로 나 살기 위해서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면, 내가 패하게 되면, 내가 이러다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자 여러분 정말 되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의 마음이 중심에 여러분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다시 한번, 왜 골리앗과 싸우냐? 골리앗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모욕하는 걸 보면서, 그게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 너무도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 같은 그 순간에도 뭘 걱정하는 것? 이러다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단순히 내게 있는 고난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의인인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에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 나에게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인내의 한계가 오면서 다윗처럼 사망의 잠을 잘까 봐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시편 13편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은요 총 150편이 있죠. 근데 시편은 여러분들 시가 150편이 있지만 그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찬양시고요, 어떤 시는 지혜시고요, 그리고 어떤 시는 비탄시예요. 이 특별히 비탄시는 뭐냐면 지금 그 시편의 저자 다윗을 포함해서 자기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힘든 마음을 그대로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걸 여러분들 비탄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3편이 여러분 비탄시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시편 13편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의 한계가 오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렵고, 그래서 이러다 죽을까 봐 너무 심히 두려웠던 다윗은요 그 힘든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탄식하며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풀어지지 않는 건데 오랫동안 여러분들 풀어지지 않아서 지금 인내의 한계가 오신 분들,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는 이런 분들, 사람들 앞에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요, 사실 사람들은 몇 번은 내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나중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진짜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몇 번은 잘 받아주다가 내가 상하고 탄식하고 힘든 마음이 있으면 어쨌든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탄식하며 힘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처럼 인내의 한계가 있었던 고난으로 인해서 자꾸 입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바로 그 마음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내가 이러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며 내 힘든 마음,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넣으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 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가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한나라는 여자, 정말 하나님께 귀한 여자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영적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정말 여러분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부터 이런 거창한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공부하면 여러분 한나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자식 없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여자로서 존재 의미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데 또 분인나라는 또 여러분 자기 남편의 그 처벌로 인해서 분인나는 자식이 많고 자기는 없으니까 분인나가 또 자기를 계속 핍박하면서 자식도 없는 데다가 분인나가 자기를 또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탄식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탄식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께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긴 인생은 산 건 아니지만 저도 말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 가깝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깊은 거, 말 못하는 깊은 걸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깊은 것을, 깊은 아픔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힘든 마음을 탄식하며 고백한 후에 여러분 이제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여러분, 비탄식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먼저 하나님께 내 힘든 마음,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탄식하며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먼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그동안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계속 전하면서 계속 전했던 것처럼 간단하게만 나누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다시 한번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쫓김을 당하면서도 오늘 살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다윗의 초점, 눈은 어디를 바라봐요?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능히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내 하나님을 다시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에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시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능히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다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나에게 응답해달라는 기도 앞에 이 생각하단 말, 여러분, 이 생각하단 말이 히브리 원어로 나바트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을 깊은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나바트 이 단어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어떻게 보시죠? 너무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시죠.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여러분 제 아이들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죠. 관심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야지. 우리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든 뭘 좋은 걸 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나바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유심히 나바트의 눈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바트의 눈으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시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반드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 기도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어둠캄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현실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죠?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졌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졌습니다. 시편 16편에서는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기쁨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성령 집회 때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 곽욱주 목사님이 주 안에서 기뻐해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함께 계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고난 만나면 힘든 문제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겹기만 하고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정말 확 열리면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나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 돌봐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처럼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정말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분명히 아는 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정말 다윗을 이 사울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연단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 같고 다윗은 입으로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나와 죽으면 한 걸음 차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렇게 다윗처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에게 신실하게. 다윗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고난을 여러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기소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노진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들 그 유기소 목사님 말씀으로는 코스타 해외 유학생들 집회 가서 가장 말씀이 강력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선한 목자에게 오셔서 한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의 그 말씀의 깊이와 그분의 그 말씀의 그 정말 그 은혜로운 말씀에 정말 저도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는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고1 때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리를 고쳐줄 거라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목사는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장애가 있는 다리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리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특별히 이 노진조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매일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고쳐줄 것도 믿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의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시험이 들고 화가 나더래요. 자기는 믿음으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거든요. 여전히 내 다리는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화가 나서 그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상담을 신청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정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이 노진효 목사님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그 강사 목사님에게 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자기의 병으로 육체의 가시를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고시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바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또 거기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보면 육체 가시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노진주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너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요 다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려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고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이요 감사거림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었으니 왜 덜 좋은 것을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고침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진조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날 저도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은 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너는 약하지만 너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의 오히려 육신의 장애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강함이 돼가지고 너가 설교할 때, 너가 사역할 때 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목사님은 이걸 통해서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진주 목사님이 여러분 그때 소아마비 그 장애로 여러분들 다리가 장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강력한지 몰랐어요.
선한 목자에게서 들었던 몇 번의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시지만 꼭 구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다윗이 이제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비탄시가 말입니다. 이 시편 13편을 포함해서 성경에 그 시편에 나온 비탄시의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자기의 힘든 마음을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구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비탄시는 마지막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 뭐뭐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여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답이 나옵니다. 5절에서 말해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울었습니다.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은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나는 너를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한다 했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눈을 열어주셨냐면요, 지난날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전에도 몇 번의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준 것이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를 한결같이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줬지, 지금도 과거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 준 것처럼 지금도 그때 동일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한결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되면서 오늘 다윗은 여러분들 6절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들, 이 말도 똑같습니다. 이 말도 좀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요? 이는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정확히 풀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는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에 결론합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한 연단 고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그 고난에서 풀어지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눈에 되어지는 일들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 요동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까지 저렇게 주셨지.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과거에도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주님이, 그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과거에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던 주님이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분명히 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앞두고 좀 이렇게 그 교회 뒤쪽에 있는 여러분들 좀 산책하는 길이 있어요. 좀 작은 산 같은 곳이 있는데 좀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샛길이 있어서 제가 좀 거기를 좀 기도하면서 좀 자연도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산책을 했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그 몇 달 전인가 제가 거기 산책할 때는 그 풀들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몇몇 풀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 풀들을 좀 밟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갔는데 그 풀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진짜 우거질 정도로. 정말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풀들이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누가 돌봐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풀들을 보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있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읽어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도 설교했던 적도 있는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10몇 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화목적의 부목사로 초기에 사역할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제 아내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둘째도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심각하게 아팠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그때 여러분 선화목자교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복정동이거든요. 제가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두려워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우리 어머니랑 아내랑 우리 애들이 잘못될까 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때 복정동에서 여러분 밤거리를 여러분들 제가 돌아다녔어요. 그때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오늘 다윗처럼 비탄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들풀, 바로 잡초입니다. 들풀도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예수님까지 십자가 질 정도로 사랑하는 너를 돌보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은 너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머니까지 같이 돌본다는 거야.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저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십자가 사랑으로. 들풀도 사랑해서 돌보는 하나님인 내가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내 아들인 너 정원이를 돌볼 거고, 내가 너를 돌본다는 건 네 가족들도 다 돌본다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 아내, 어머니, 아이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 금요성령 입회 앞두고 이 들풀을 보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제 마음에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고 연약함이 있고, 또 여러분 제 마음에 늘 포도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아프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무성하게 잘 자란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하찮은 들풀도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들풀보다 귀한 너와 네 가족들을 돌본 것처럼 내가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와 너희 가족들, 포도나무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돌본다. 염려하지 마라. 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십자가 그 사랑 2찬양 같이 하시는데요. 사실 2찬양을 부르면서 사실은 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 사랑 좀 멀어졌던 분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지,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 바라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례하실,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는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자녀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부르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편 13편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붙들게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힘들고 상한 마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고백하며 탄식하며 고백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두려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며 탄식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다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렵습니다. 일어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통당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의 힘든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오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힘든 마음, 마음의 아픔 깊은 것까지 남에게 말 못하는 것까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우리 마음의 아픈 것까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큼은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기쁜 탄식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탄식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여러분 3절 4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 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보시고 마치 부모가 정말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을 사랑과 깊은 관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내가 이렇게 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보소서. 마치 부모가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프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봐주시고 자녀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너지고 내가 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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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게 있는 문제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를 넘어서 지금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본 눈만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두려운 상황에 있다가 엄마 아빠 발견하면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로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고 평안 믿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다 함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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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영혼을 열어주소서. 나의 영혼을 열어주소서. 문제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밝혀주십시오.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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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말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주의 자녀라.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우리 사랑성님들 이 시간 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내게 있는 고난도 구원해 줄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내 입술에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까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